자, 오늘 이 시간도 지난주 앞서서 다루었던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 즉 세 가지 환상, 첫째 항충대 환상과 불심판, 그리고 다른 줄 환상,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의 어떤 믿음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어떤 행사가 어떻게 집행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 가지 환상을 보여주면서 첫 번째 환상을 보여줄 때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라는 내용을 각 환상 때마다 요걸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황충 때 환상을 보여줄 때도 요 말씀이 있고, 불심판에 대해서도, 또 다른 줄 환상에 대해서도 또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서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고 말씀을 하셨죠. 또 우리가 요즘에 교회 중에 그 계시록을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는 어떤 환상이나 하나님께서 계시로서 천사를 보내서 앞으로 속히 될 일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는 목적이 있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죄악상과 그들에 대한 어떤 심판의 경고, 지금까지 어떤 가정에서 하나님이 경고로서 보낸 어떤 크고 작은 심판의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살펴봤고요. 또 현재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살펴봤고, 최종적으로 그들은 정의와 공의를 버렸다라고 이렇게 심판을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토록 이런 어떤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으시는 것은 반드시 그것에 대한 어떤 그들의 하나님의 참으시고 또 선지자를 파송해서 그들의 어떤 실상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런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일러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인데,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인데, 이 심판의 내용들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봤지만 이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선지자는 달리 어떻게 반응을 보이죠. 그래서 선지자가 장래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준 것은 반드시 실행될 것이고, 또 그것이 집행된 하나님의 어떤 작정된 내용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의 이스라엘의 어떤 실상과 그들이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야곱이 아직도 미약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어떤 심판의 내용을 좀 처리해 달라는 그런 청함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환상이나 어떤 계시로서 하나님께서 장래에 일어날 일,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사도를 통해서 그걸 알게 하시고, 그래서 알게 하시면 그런 어떤 엄중한 심판에 놓이지 말고 거기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적이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어떤 북이스라엘 실상을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을 했을 때 우리는 그에 따른 합당한 반응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집행 계획들로부터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에게 그 북이스라엘 실상, 그것과 오늘 우리의 이 실상,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접목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지요.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중과 계획을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이유가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말씀이 에레미야 18장 10절에서 11절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생각이 어떤 것인지, 그분에게 넘치는 자비함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에레미야서 18장 10절에서 11절.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니까 유익한 복을 줄 것을 돌이켜서 복을 철회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 뭐냐면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익한 복을 주려고 너희들에게 계획을 세웠고 너희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고 강약길을 행하게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을 이렇게 이루어 가고 있는 중인데 너희들이 지금 악한 길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길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나 하나님이 음행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그런 것들이 악한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이렇게 유익한 것을 줄 어떤 이런 계획을 철회하고 너희들을 오히려 너희들을 재앙을 내려서 너희들을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가서 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 선지자도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중에 있는 이런 어떤 계획된 심판의 내용을 선지자에게 보여줘서 그걸 가서 그들에게 일러서 너희들에게 내려질 재앙의 내용과 하나님이 집행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을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그들에게 알게 해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돌이켜서 너희의 어떤 길이나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일로 돌아서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지금 선지자 아모스에게도 보여줬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 유다의 어떤 불의를 돌이키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뭔가 지금의 어떤 그들의 행습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계획이 이렇게 잡혀 있지만 그거 앞서서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먼저 생각해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내려질 재앙, 하나님이 이렇게 그 계책들 이런 것들을 미리 보여줘서 알려줘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서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기근 심판을 내릴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죠. 항축대를 통해서 풀들을 다 돋아나는 풀을 다 먹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식물의 소산을 얻게 하는 이런 어떤 심판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복 주고자 했던 그것들이 철회되고 그들에게 기근의 어떤 심판이 이렇게 내려지는 어떤 모습으로 보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모든 어떤 심판의 어떤 도구로서 당신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동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심판의 선행에서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움을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획하신 유익한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본래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하나님의 어떤 자비로움이 그것을 이렇게 막아서는 그래서 선지자의 어떤 그런 이스라엘의 어떤 실상에 대해서 그 미약하다라고 하는
그것에 하나님이 또 계획했던 것을 이렇게 유예시키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함이고 기쁘신 뜻을 위해서 심판보다는 자비와 긍휼을 이렇게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본래의 어떤 목적이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가 첫 번째 항충대 심판 한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왜 봄철의 처음 풀, 가장 좋은 풀은 그렇게 자라고 거두어 들이도록 이렇게 허락하면서 돋아나는 풀, 가치가 떨어지는 풀, 그 풀은 항충제에도 다 먹게 해서 어째 보면 일반 백성들이 취할 수 있는 그 풀들을 이렇게 거두어서 이렇게 봄날의 어떤 그런 환란을 이 백성에게만 허락할까? 왜 이런 심판을 이렇게 집행하는 것을 보여줬을까? 그래서 이런 어떤 한상의 어떤 그런 집행 내용에 볼 때도 하나님의 어떤 의중이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이미 버린 자와 또 그 이면에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뜻이 임해 있는 자, 이런 자들의 어떤 차이가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어떤 세상적인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어떤 것에 늘 풍부하고 부족을 느끼지 못하는 자, 그 자들이 진정 하나님의 어떤 복받은 자인가? 아니면 때로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일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징계가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 복된 것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렇게 산다라면 우리 어떤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적절한 징계로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우리의 아버지로서 합당한 일이지, 그것을 방기하는 것은 그것이 이미 그를 버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지도자고 왕이고 이런 자들은 그들이 거두어 드릴 것들을 다 거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자비와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징계, 이런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거두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런 어떤 황충대의 심판의 어떤 한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어떤 모양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대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행하시는 길과 우리의 생각과 길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봄철에 돋아나는 그 풀을 하나님이 쟁취함으로 인해서 그런 환난과 공고를 통해서 일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자신의 어떤 행하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임을 우리는 좀 엿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7장에 들어와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한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한상은 6장에 그 한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학대하리라는 것과 연결이 있다라고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가 항충대고 두 번째가 이제 불심판이에요. 그러면은 항충대 심판보다는 불심판이 더 엄중한 것이죠. 또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9장에 가면 성전 기둥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이런 최종적인 어떤 심판으로 이렇게 단계를 나아가고 있어요, 한상이. 자,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이런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집행 과정을 우리는 잘 이렇게 우리 스스로의 어떤 신앙에도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거나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경한 것에서부터 중한 것으로 나아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게 늘 이렇게 주파수가 잘 맞추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작은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심판에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우리의 어떤 모든 길과 행위를 이렇게 돌이키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경고하고 그렇게 행했지만 결국에는 최종적인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말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우둔한 거예요. 이것이 진짜 온전히 하나님의 학대를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심판을 행하면서도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징벌한다라는 게 하나님이 다투어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불심판도 이 한상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다림줄 한상과 여름가일 한상으로서 이스라엘의 어떤 실상을 잘 이렇게 보여주고는 최종적으로 구장에 가서 성전 기둥이 무너지는 이런 그 한상을 보여줌으로 해서 최종적인 어떤 심판을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데 지금 여기도 불심판도 여전히 어떤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가정에서 우리는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불의에 대해서 학대하리라고 하는 이 학대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나라와 민족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 있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경건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작은 것에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헤아려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길과 행위로부터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데 이런 것에도 둔감하면 학대를 다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징계나 심판의 어떤 것들이 늘 경한 것이 왔을 때 이것이 왜 왔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행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계획을 이렇게 잘 아는 사람으로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지 우리가 둔탱이가 돼가지고 모든 것을 당하고야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각자가 다 과거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손길에서 당한 것이 있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참 많이 당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참 모진 어떤 그런 연단을 받고서야 이제 하나님의 어떤 것을 알아가는 우리의 어떤 그런 어떤 무감각하고 영적 지각이 이렇게 올바르지 않았던 어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와 경륜을 잘 아는다라면 이제는 항상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학대로부터 이런 징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빨리빨리 이렇게 벗어날 수 있어야지 하나님의 더 융숭한 세계, 더 깊은 세밀한 그 강대한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강대한 우리의 어떤 그런 어떤 심령 세계가 되어야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도 행하시는 일도 더 크고 온전한 것들을 이렇게 명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두 가지 한상을 보여줬을 때 그 심판의 한상을 보고 선지자는 하나님께 탄원을 해요. 청컨대 사하소서, 청컨대 거치소서. 이렇게 탄원을 하는 그 선지자의 탄원을 듣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는 것을 우리는 보았죠. 자, 이처럼 선지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딱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중을 정확하게 백성에게 전달하는 것이 있고 또 백성의 어떤 연약함, 무지함 이런 것을 또 하나님께 간언해서 하나님에게 탄원을 해야 되는, 대언을 해야 하는 이런 역할도 또 있죠. 선지자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약기를 행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심판을 이렇게 모세를
모세에게 보여줄 때 모세가 그것들을 막아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여러 번 봤죠. 그래서 선지자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을 통해서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할까? 그래서 백성들을 생각하는 이런 국률한 마음도 역시 선지자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선지자를 찾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책망하고 심판,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또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 어떤 심중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어야지만이 그래야지 하나님의 정확한 의중을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자,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서 22장에 보면 그 말씀 잘 나와 있어요. 그거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22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이 땅 백성이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계획하시는데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는 이들에 대해서 심판을 계획하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 성을 쌓고 또 혹 성이 무너져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보수하고 막아서는 이런 선지자를 찾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선지자는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 자를 찾았는데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부었고 멸하는 불을 그들의 행위대로 이렇게 보응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 에스겔 선지자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최종적인 어떤 심판을 행함으로 인해서 포로 잡혀간 그 무리 중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어떤 불의를 보고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심판을 계획을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더 앞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는 어떤 선지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계획을 이렇게 보여줄 때 정확하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딱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그 선지자의 모습을 이렇게 행하고 있음을 보여줘요. 그러면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헤아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그런 말씀을 가진 자로서 행할 바가 어떤 내용일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는 선지자에 합당하게 그러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도 그 시대에 맞게 그런 어떤 말씀을 가진 자로서 행할 바를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서 행해야 되겠죠. 이런 선지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준 두 가지 심판의 환상을 보고 선지자가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데 그 탄원의 내용 중에 보면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서리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여기에서 탄원하는 어떤 야곱은 언약 백성을 상징을 해요. 특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영적 장자인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야곱이 미약하다 그렇게 야곱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선지자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실상을 잘 이렇게 간파하고 하나님께 미약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그들은 지금 현재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현재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크게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내서 이렇게 행했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행했고 그 이면에서는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를 그 압제하고 핍박하는,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다 던져버리는 어떤 이런 것을 이렇게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현재 눈에 보이는 것,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이것들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복 내려 주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역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무지한 어떤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둔 출애굽할 때 그들을 제사장 나라와 민족으로 세우는 이런 것에 대한 이상은 쌍그리채 이제 잊어버린 어떤 그런 실상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자신들의 어떤 선민 어떤 의식이 있어서 그들에게는 언제든지 사랑만으로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공의대로 심판의 하나님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런 어떤 아주 어린아이 신앙과 같은 이런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6장에서 보면 그들은 허무한 것에 의지하고 그 허무한 것을 든든히 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것이, 즉 허무한 것, 이 땅에 유한한 것, 이런 것들을 든든히 여긴다는 그 자체가 아주 미약한 어떤 실상이라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모든 것이라고 여기고 있고 하나님이 모두 복 내려줌이라고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을 일순간에 다 항충대가 먹어버리고 불로 다 사해버리면 이것을 어떻게 그들이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선지자의 어떤 탄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실상을 모를까요? 너무도 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한 정확하게 그들의 어떤 실상을 알고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어떤 심판의 어떤 집행 내용을 보아서 알고 있고 그들의 실상을 또 선지자가 잘 알고 있으면 그 중간에서의 어떤 중재하고 가능하고 하는 내용에 합당한 선지자이죠. 그래서 선지자의 어떤 탄원을 수용해서 그런 집행을 유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째 보면 가장 정확하면서도 하나님이 가장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들어서 이렇게 탄원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이렇게 일거에 무너뜨려버리고 멸망하게 시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선지자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심판을 계획하고 있지만은 그 이면에는 구원주로서의 어떤 용서와 간용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기에 선지자는 정확하게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탄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두 가지 심판의 한상을 보고는 선지자가 미약한 북이스라엘의 어떤 실상을 하나님께 고하면서 탄원을 하죠. 그래서 그 탄원을 하나님께서 수용을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유예를 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어떤 뜻을 헤아린 선지자의 어떤 간구함이 얼마나 또 중요한가. 또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보다는 자비와 긍휼을 앞세우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살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어떤 선지자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죠. 가장 완벽하신 분, 우리에 대해서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아시는 그분이 우리 사이를 이렇게 탄원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 자,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북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참된 어떤 선지자가 있다라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완벽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통달하신 분이 이렇게 중간에서 중재와 대원과 탄식으로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보면 자비와 은혜와 정의를 베풀기를 위해서 학수고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의중을 정확하게 아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니까, 탄식으로서 간구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오늘도 아무 무탈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고 또 내일도 아무 무탈 없이 그렇게 지낼 것을 우리는 지금 현재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든든함, 우리가 의지하는 것, 이런 것은 북이스라엘이 허무한 것에 의지하고 허무한 것으로 든든하게 여기는 이는 미약한 실상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이런 완벽하신 그분에 의해서 탄원과 간구하심으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별탈 없이 우리의 어떤 지금까지 행했던 이 길을 갈 것을 우리는 믿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고 든든히 여길 때 하나님은 참으로 강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미약함과 우리의 강함이 무엇에 의해서 대비되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오늘 이 선지자의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든든함은 이런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완벽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우리의 든든함이 되어야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보실 때에 강한 자로구나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더 높은 차원에 더 어떤 강대한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탄은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도 무사하고 내일도 무사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이런 성령님의 어떤 이런 탄원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집행될 어떤 그런 것들이 유예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유예받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유예받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 육신의 연약함에 의해서 범죄함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유예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는 유예받고 있다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심중에 둔다라면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어떤 행위와 행하는 길을 늘 하나님 심중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를 살피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집행유예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식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중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우리의 어떤 경건한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 뜻 중에 이렇게 머물게 하는 어떤 그런 것임을 우리는 좀 명확하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앞선 두 가지 한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으로 집행할 한상이었어요. 그 한상을 볼 때 선지자는 미약한 야곱의 어떤 실상을 들어서 탄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탄원을 수용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그 심판을 유예하는 어떤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유예시키면서 하나의 다른 한상을 보여주는 것이 다림줄 한상이에요. 자, 다림줄은 뭔가 축을 쌓거나 성벽을 쌓을 때 그것을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똑바로 건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늘어뜨리는 그 추가 달린 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성벽으로 보는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환상으로 선지자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아가서 8장 10절에 보면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그러니까 성벽이 똑바로 섰고 그게 또 망대가 딱 이렇게 있는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걸로 이렇게 평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림줄을 가지고 이렇게 성벽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이 성벽이 어떠한지를 선지자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러면 똑바로 제대로 서 있다라면 이 다림줄을 안 보여줬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상이 얼마나 이 하나님이 이 표준으로 삼는 이 표준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났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구부러지고 올바르고 서 있지 못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염두에 두고 이것을 지금 다림줄을 들고 선지자 앞에 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성벽을 잘못 세워진 것은 반드시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방법을 동원하시지 그것을 수정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다림줄을 들고 성벽에 섰다라는 것은 어디까지 이 성벽을 무너뜨려야 되는가를 이렇게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모습은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이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찌해야 될까 이렇게 고심하고 있는 모습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런데 이제 선지자가 이 앞선 두 가지의 어떤 환상을 보고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뜻을 좀 돌이켜 주십시오 이렇게 탄원을 했는데 이 세 번째 다림줄 환상을 보고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왜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고 공평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런 심판을 집행할 것을 이렇게 세웠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날 우리 같으면 이런 우리가 이런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 받은 자, 또 교회를 이루는 자로서 하나님에게 합당한 어떤 그런 성벽 건축과 같이 그렇게 바르게 세워져야 될 어떤 교회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게 이제 다림줄과 같은 것인데 이 다림줄을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게 정확하게 늘어뜨려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건축을 해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죠? 그러려면 그렇게 정확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 속에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동정심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버물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다림줄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늘 청량하고 계신다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각자가 가져야 되고 교회가 전체적으로 가져야 되는 어떤 생각이고 또 우리가 가진 어떤 말씀들이 이런 어떤 다림줄로 딱 재었을 때 정확한 표준에 맞는 어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가졌을 때 이것이 합당한지 안 한지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는지 안 하는지를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할 때 우리가 뭔가 말씀을 이렇게 받았고 말씀이 기록된 것을 봤다라면 우리는 그 말씀이 어떤 심중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그 말씀이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지 이런 것을 깊게 이렇게 세밀하게 어떤 살피는 이런 걸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또 진리대로 어떤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림줄 환상을 보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실상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환상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이런 다림줄과 같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다림줄과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확하게 이렇게 건축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늘 염두에 두는 이런 어떤 우리는 신앙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또 이어 살펴봅니다. 자, 우리가 다림줄 한 상을 보고 있는데 이 다림줄 한 상과 동일한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서 말씀을 하나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28장 17절입니다. 나는 정의를 청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인즉. 자, 하나님의 백성이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믿지 않는 자이든 믿는 자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반드시 판단을 합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믿지 않는 자는 크고 힘 보좌 심판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육신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유는 심판이라고 하잖아요.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심판을 받아요.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여기 보면 거짓된 피난처를 소탕하며 그러죠. 지금 북이스라엘이 지금 그들이 뭘 든든히 여기고 무엇에 의지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들의 지금 부와 소유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나라가 전체적으로 지금 태평성대,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걸 든든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것이 거짓된 피난처죠. 허무한 것을 피난처 삼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다 드러나요. 하나님의 우박으로 다 심판해요. 그 거짓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해요. 어디에 숨어도 거기서 물이 넘쳐서 다 그들을 거짓된 것에 숨어 있으면 다 압사하고 말아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심판으로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믿는 자이든 안 믿는 자이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중에서 믿으면 모든 심판에서 면하는 것처럼 가르쳐요.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세요.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요. 거기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어떤 신앙을 했는지, 어떤 교회를 이루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다 평가를 받고 그에 대한 합당한 보응을 받아요. 잘했으면 상으로, 믿는다고 하지만은 거기에 합치되지 않으면 징계로 그렇게 받아요. 왜 믿으면 심판이 없다라고 이런 거짓된 복음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믿음과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행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받는다. 믿지 않는 사람은 불심판으로 받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계시록 20장에 가면 흰 백보자 심판 앞에 다 서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우리는 첫째 부활로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천년이 찬 후에 다시 우리도 똑같이 백보자 심판에 서서 다시 그런 심판을 받을 것인지 그것이 결정이 돼요. 우리도 반드시 심판이 있는, 우리 앞에는 반드시 심판이 놓여 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의의 청량줄과 공의의 심판줄로 이렇게 행하는 심판이 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만 심판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공의의 줄로 또 정의의 어떤 저울추로 이렇게 청량해서 우리에게 합당하게 징계할 것은 징계하고 또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시지만 우리가 이 땅의 어떤 신앙의 어떤 결과물은 반드시 육신의 죽음 이후에 반드시 평가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다림줄 한 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어떤 지금 오늘의 이 신앙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런 하나님의 공의 앞에 정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돼요. 늘 세워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어떤 그런 신앙을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림줄 한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내가 다시는 그들을 용서치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전에 선지자의 강구에 의해서 항충 때와 불심판은 유예시켰는데 이 다림줄 심판의 한상으로는 그들이 표준대로 건축되지 않은 이런 것들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이전처럼 이런 유예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림줄이라는 것은 분명한 이제 이상이 있는 것이죠. 다시 세우기 위함이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보면 용서치 않는다라는 것은 바르게 하겠다라는 뜻이겠죠. 지금까지는 그들에게 그들이 돌이킬 것을 이렇게 기다려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주권적으로 이렇게 강권적으로 행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이 그들이 이렇게 행했던 그런 모습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 그래서 그들이 열심인 양 이렇게 치부되었던 모습들, 그리고 자신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복으로 주신 거라고 여겼던 그런 것들과 함께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멸망을 당할 것에 보면 우선은 이삭의 산당과 이스라엘의 성소가 파괴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성소면은 성소가 하나이면 됐지. 이들은 이 북이스라엘은 단에도 또 베델에도 또 이들은 길갈에도 가서 이렇게 제사를 지냈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들은 그냥 자기들의 어떤 생각대로 이런 제단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떤 그런 형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어떤 성전을 흉내내어서 그들은 여러 곳곳에 이렇게 성소와 성전을 둠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열심을 자랑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이삭의 산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삭이라는 뜻이 이제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할 때 그때 그 장면을 보면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라가 뒤에서 피식 웃었어요. 그래서 그 웃음을 듣고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너 왜 웃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막 사라가 웃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이삭이라는 웃음이라는 것은 그 사라가 웃은 웃음이라면 그런 어떤 웃음이 될 것이고 또 이제 이삭을 낳아서 기쁨의 웃음이라면 참으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감사와 이런 것이 넘치는 어떤 그런 어떤 웃음이겠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제 이삭의 산당이라고 할 때는 좋은 의미가 아니니까 그래서 사라가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행했던 그 웃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당과 성소 그 안에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행했던 종교 행위 또 그들은 또 이스라엘 민족은 건물을 신성히 여겨요. 그죠? 성전 중심으로 이런 모든 것이 행해졌기 때문에 그 건물 자체를 신성시 여기는 그것도 한편으로 보면 그 우상적인 어떤 요소죠. 하나님의 뜻으로 헤아리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열방의 웃음거리가 될 것을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이삭의 산당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북이스라엘이 행했던 그 산당이나 그들이 성전의 성소에서 행했던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합치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적인 요소. 그래서 그들이 겉으로 자신들을 이 포장하기 위해서 행했던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라는 것이 내가 그들을 다시는 용서치 않겠다라는 어떤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의중으로 이렇게 선지자에게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자, 다림줄 한상을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 다림줄을 두고 다시는 그들을 용서치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대표적인 것이 앞서 본
이삭의 산당과 이스라엘의 성소를 파괴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칼로 여로보암 집을 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어떤 다림줄로 재어보니까 아주 불의하게 행했다라는 것이 이렇게 증거되었으니까 이제 치겠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깝게는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 2세의 그 왕조, 이것이 에후의 왕조인데 에후의 왕조를 그냥 무너뜨리겠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 에후는 오므리 왕조 마지막 왕 아합왕의 군대장이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 에후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네가 북왕조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받고 네가 너희의 후손 너의 어떤 왕조가 4대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이런 예언을 받았죠. 그래서 여로보암 2세는 에후 왕조의 세 번째 왕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인 스가랴가 마지막 왕으로 에후의 왕조는 엘리사의 예언대로 문을 닫게 되죠. 그래서 스가랴는 그를 모반한 살룸에 의해서 이렇게 살해되면서 에후의 왕조가 무너지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여로보암이라는 집이라는 것은 또 하나 좀 이렇게 더 확대시켜서 보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렇게 분열왕국이 될 때 그때 북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여로보암이었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들을 이렇게 평가할 때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는 베델과 단에다가 그 금송아지를 이렇게 제단을 지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제사하게 해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행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로보암, 그래서 이어서 여로보암을 친다라는 것은 북왕조 전체를 무너뜨려 버리겠다라는 이런 걸로도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실질적으로 에후 왕조 같은 경우도 평가할 때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무너뜨린 그 왕조가 하나님으로부터 우상 숭배를 행함으로, 즉 바알과 아세라 이방신을 섬김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징계 수단으로 에후를 이렇게 등판시켜서 그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렸는데, 이 에후 또한 그런 어떤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징계를 받고 그 왕조의 어떤 문을 닫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여로보암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심판과 이 에후 왕조의 어떤 멸망, 이것을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어떤 항충대와 불심판을 보여줬을 때는 그 선지자의 어떤 탄원을 들어서 이렇게 철회를 했지만, 그들이 이 이스라엘의 어떤 실상을 다림줄로 청량을 딱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어떤 심판을 행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선지자가 그것을 막아서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공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렇게 공의대로 행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을 선지자는 막아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질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되게 하거나 변질되게 하는 것, 그런 것들, 그것이 대표적으로 인간의 생각인데, 그런 것들을 썩지 않는 그런 순전한 말씀으로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늘 점검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이 공평의 저울, 추,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벗어남이 없는 이런 신앙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경성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환상에 대해서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취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고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좀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